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위기 때에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날 백신의 문제도 참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최악의 방역 국가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최악의 순간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험과 부작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백신을 국가에 맞을까, 가져올까라고 했을 때 국가뿐만 아니라 움직인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정원에 해당되는 비밀 첩보원과 같은 모사드입니다. 그들이 모든 백신을 비교해보고 또한 모든 국가의 백신의 가격을 다 따져서 누가 얼마에 사는지를 다 계산하여서 국가에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2배를 줘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그 가격의 절반 이상을 낸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 비교해서 국가에 갖다 줬을 때 총리가 그래, 그러면 2배를 들더라도 2배의 가격이라도 사자. 왜? 경제가 회복되면 다 묻혀진다. 이렇게 해서 총리가 정말 모더나 주사를 맞고 다 가져오게 되죠. 물론 다른 백신도 많이 구입했지만 끌어올 수 있는 백신은 다 끌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위기 때 가장 먼저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죠?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밑에 사람들이 먼저 맞지 않아요. 항상 지도자가 총알을 먼저 맞도록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정신을 보면 물론 그것이 맞아서 도박과 같은 일이 맞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총리가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러면 큰일 날 문제죠. 참 그렇게 나아가서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이 지금 가장 좋은 사례가 되었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오늘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사람들이 물었을 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이다라고 두려워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발휘하실까요? 이 본문은 사실 배경 연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려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라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예쁘게 젊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명이 없습니다. 리브가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지만 사실 60세 때에 이삭이 60세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보면 리브가가 자식을 두고 사냥도 하며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그대로 한다면 20세 때에 즉 사냥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세 두 아들이 있는데 리브가가 얼굴이 정말 요즘은 보톡스나 이런 것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성형수술도 하지 않고 예쁜 얼굴을 가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연대 순서대로 기록하면 참 편할 텐데 모세가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강조할 부분들을 뒤에 배치하는 바람에 오늘 이런 본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면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는 상황이라면 누가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와중에 이 문제를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첫날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생겼던 첫 흉년이 누구에게도 들었습니까?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듭니다. 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삽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큰 강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물을 얻기 위해서 가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뭐가 말라버리죠? 이스라엘에 우물이, 지하수, 우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자, 우물 주위에는 누가 살죠? 우물 주위에는 목동들뿐만 아니라 성읍 중심으로 해서 군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포진되어 있어야만 우물 지역의 목동들이 잘 살 수 있고 부족 국가가 거기에서 불악을 일으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물이 마르면 어떤 순간이 됩니까? 군인들이 자기 국가가 부족들이 살 수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약한 부족들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또 이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장 우락부락하고 정말 강력한 군대가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비멜렉 한 2세, 3세쯤 되는데요. 그 군대가, 그 왕이 주둔하고 있는,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대가 자기 우물을 지키고 있다가 우물이 부족하면 자신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전에는 평화롭게 살다가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다른 부족 국가들의 우물을 빼앗으러 전쟁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까? 아니면 빨리 보따리 싸고 떠나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입니까? 도망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죠. 왜? 이스라엘은, 야곱은 쉽게 말하면 이삭은 그만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도 늙었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판단 하나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릴 그런 결정을 어떻게 지도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랄 땅에 머무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지금 함께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늘 말씀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황당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기면 좋은데 이제 후계자로 등극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이삭에게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족 국가들은 왕이 먼저 죽고 부족의 왕이 죽어야 모든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더 황당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지시하는 땅에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즉 하나님이 어떤 땅에 거주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지금 그랄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물이 마르면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진 가축들이 죽게 되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니 무기가 부족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명령에 의지하여서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 문의해봤겠죠.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가 이제는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너가 결정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있어 라고 했겠죠. 여러분,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 지도자 잘못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젠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겠죠. 얼마나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첩보전을 벌리면서 삽니다. 얼마나 사냐면 7절 말씀과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보세요. 거기서 그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냐면 그 땅 속에서 살면서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면서 어디까지 이사를 하게 됩니까? 블레셋 왕 궁전 앞까지 이사할 만큼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랄 땅에 살았을 때 블레셋 왕 근처로 가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졌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탐내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자신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였죠? 내 누이다라고 속입니다. 사실 이 지혜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이 의논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도자니까 그랄 땅에 머물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지. 나머지 문제는 조금의 거짓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었을 때 내 누이야 라고 말하고 맙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그랄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참 내가 잘 결정한 거짓말이야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성공할 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랄 땅 지역에 살다가 자꾸 어디로 이동하게 된 거죠? 재물도 벌게 되고 물질도 많이 모이니까 우리 집이 좁네, 좀 좋은 데 살아볼까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청와대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청와대가 멀리서 살았다가 점점 청와대 가까이로 살게 되는 거죠. 겁을 상실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껴안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껴안았는데 야 불러서 너 아내 아니야 라고 했겠습니까? 19금의 애정의 행각을 한 거죠. 그 장면이 들킴으로 말미암아서 불려오게 됩니다. 이 위기는 그 당시 왕을 모욕하고 거짓말한 죄는 첩보의 즉 스파이의 죄에 있어서 데리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식구들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그만큼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자신이 그냥 한번 거짓말한 것을 통해서 편안히 살았지만 그 거짓말이 죄의 덩어리가 되고 뭉텅이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는 발각되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모욕한 이 죄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참 이삭이 이런 문제를 다다랐을 때, 왕이 소환했을 때, 야 너 내게로 와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삭이었다면 하나님 그랄 땅에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쟤들이 제 끝까지 탐낼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제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인 것 뿐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고뇌에 빠지게 한 작물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또 이삭은 좀 연약한 사람이었으면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아브라함을 탓했겠죠. 당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자문을 구했더니 이 땅에 있으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했잖아. 라고 이런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쉬워요. 나의 불평과 아픔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는 거야. 라는 이 피해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을까요? 이런 고통 속에서 살도록 왜 방치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아브라함에게 왜 결정권을 내리지 않게 하고 왜 이삭에게 내리게 해서 이렇게 곤란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삭에게 해주면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때에 맞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증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이 맞아. 라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나의 영을 받아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라는 인준을 받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겁니다. 다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해서 그의 사명이 끝났고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삭이 두려워하고 떨림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은 무엇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랄 땅에 거주하여서 순종한 것에 대한 불평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두려움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땅에 머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삶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게 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내 아내 리브가와 그런 애정 행각을 펼쳐도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 돼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내를 발각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건 이삭의 착각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백성이 처음에 물었을 때 리브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 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리브가를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청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 아내를 빼앗아서 가서 내 아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미스 블레셋에 해당되지 않는 타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리브가에 대해서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래서 내 안에 삼아야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스 블레셋은 근육질 여자가 아니에요. 낙타의 열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장현환 같은 그런 역도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근육질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두려움은 자기 착각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삭의 착각이 뭡니까? 내 아내가 예쁘다, 그래서 빼앗아 갈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내 눈에 참 안경이라고
참 예쁘다고 다른 사람 빼앗아간다. 물론 아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굉장히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너희 아내를 빼앗아. 참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타입이 아닌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신의 잘못된 아내에 대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너무 큰 착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 자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 아내와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백성 중 하나가 또 여러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 중 한 명이 이렇게 굉장히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다 할지라도 백성 중 한 명이 너의 아내를 그 사람 타입이라고 착각해서 동침할 뻔했다라고 아주 낮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처럼 이거는 네 아내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삭의 착각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권력과 능력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안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것도 아비멜렉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늘 아침마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돈 좀 벌었다고 집을 이사해서 왕궁 앞쪽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그냥 나갔다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산책하는데 그날 아침에 누가 이사가 왔네? 딱 보니까 이사가 아니야? 그런데 안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야 저거 봐라 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 없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죄의 현장을 들키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거짓말이 부풀러서 더 큰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블레셋 땅의 아비멜렉?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건이 있는 주동자 아닙니까? 즉 이것이 1대인지 2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왕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1대고 지금 현재 있는 왕이 참 2대 3대인지 모르지만 2, 3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뻔한 사건들은 다 역사책에 기록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아들에게 다 전수를 해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아브라함 때문에 2번이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아비멜렉 손자는 지금 쉽게 말하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 후세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관이 투철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관 속에서 다른 나라의 이방인 여자와 잘못 건드려서 나라가 망할 뻔한 사태가 있으니까 절대 건들지 말고 조심해야 되며 명확히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지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죄가 된다라고 판결이 나 있는 거죠. 블레셋 지역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 전에는 다 그냥 데리고 왔어요. 빼앗아 왔습니다. 아브라함 사건 이후부터 이런 역사가 기록에 남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런 정치와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자만이죠. 돈 좀 벌었다고, 자기가 형편이 났다고, 정말 겁없이 거짓말을 정말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살았던 그 모습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아비멜렉은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이 문제에 관여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으면 큰 문제로 삼았겠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두려워했다는 말에 공감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졌으니까 잘 해결되면 돼 라는 국가의 분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킬 수 있는, 죄가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삐삐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그냥 실시간으로 화상통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CCTV가 있습니까? CCTV가 없던 시대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다 감출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CCTV와 핸드폰 다 들킵니다. 위치까지 어디인지 다 알잖아요. 이렇게 거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순간에 이런 시대에 죄를 짓고 들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장치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범하였을 때 들키게 되거든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들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삭이 은혜를 받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내가 얼마나 그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며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겠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잘못이었지만 나의 잘못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알며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처럼 믿음은 온전한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즘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시간이 달라서 못 봤지만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6개의 대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특공대 707 UDT 이런 부대의 인원들을 뽑아서 각자 경쟁해서 누가 이 훈련에서 가장 1등 하느냐, 그 승리하느냐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잠깐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훈련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그냥 참여한다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각 부대마다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 분야는 굉장히 잘해요. 특공대는 산을 잘 탄다든지, 레페를 잘 탄다든지, UDT 같은 사람들은 보트를 잘 타고 해상에서 구조를 잘하고 이런다든지, 힘이 좋다든지, 이런 각 분야에 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훈련을 해낼 수 있는 뭐가 강하다? 정신력이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훈련에서 1등을 하지 못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꼴찌가 되어도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와, 거기에 박수를 보내며 갈채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등하기만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하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믿음의 정신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강인함, 이것을 키워야 되는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순종,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영적 정신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구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육체의 훈련도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묵상하며 훈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은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유익을 얻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행복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가 아닌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즉 거짓 세상과 거짓 문화와 거짓 세계관과 그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정신력을 키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내게 향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삭이 실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는 그 말씀만 보았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은 잊어버린 거예요. 간과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모든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이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 싸움, 십자가 싸움을 홀로 했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헤어지는 정말 고통에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그 시간대 속에서 처음 헤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두려워서 울었습니까? 심장이 터질 만큼 피가 거꾸로 나와서 땀이 거꾸로 나와서 피가 나올 만큼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처음 헤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람과 3일 동안 헤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니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물려달라고 하는 그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끄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끝까지 믿음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굽힐 줄 아는, 예수님의 삶까지도 굽힐 줄 아는 그 믿음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헤어지며 버림받는 그 장면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기적도 이삭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신비적인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하면? 예수님처럼 집중하면, 주님의 뜻에 집중한다면 십자가 상에서도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성령의 도움도 없었어요. 어떤 마취하기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사는 이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